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창조에서 만난 하나님, 창조에서 만난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사항들을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와 자동차 제네시스 브랜드와의 연관성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와 차를 타고 가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 제네시스 차가 성경의 제네시스와 같은 겁니까? 그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창세기의 창자는 시작하다 창자이고 새는 세상 새자이고 기는 기록하다 기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는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브레시트는 시작,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게네시스라 그러고 똑같은 의미로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영어로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제네시스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제네시스 단어가 멋집니까? 안 멋집니까? 예, 멋지죠. 그래서 사람들과 기업에서 많이 가져가서 쓴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현대자동차일 뿐입니다. 현대에서 고급형 자동차 브랜드 이름을 만들 때 성능, 디자인 그 모든 면에서 진보와 혁신을 이루어서 자동차 브랜드의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겠다 해서 새로운 세상의 시작. 그래서 이 제네시스다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자동차 광고를 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서 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한번 나누고 싶었고, 두 번째로 우리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창조와 진화를 믿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진화를 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지 창조론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편에 보면 세계 인구 77억 명 중에 54%가 신의 창조를 믿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신의 창조를 믿는 종교인데 그들이 세계 인구의 54%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신의 창조를 믿습니다. 물론 이슬람과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신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에서 같은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듣고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이 진화를 믿는다고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은 창조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통계를 보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창조를 알려야겠다 그렇게 생각했고, 또 여러분도 그러시라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고 있어야 할 우리의 생각은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책은 과학책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과학자들이 많습니다. 과학자들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증거 자료로 이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7일 창조인데, 여러분 7일 창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7일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을 하루로 해서 7일입니까? 아니면 다른 7일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논쟁을 넘어서 서로 비난하고 싸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만약 지금처럼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하고 7일 창조를 주장하면 지구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지구 지금 나이 몇 살이에요? 6,000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 세상 학문에서의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합니까? 46억 살로 생각합니다. 우주의 나이는 138억 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과학자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은 지구 나이를 6,000살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 사이에 이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합의. 그러니까 지구 나이가 몇 살인지 100%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자들이 지구 나이를 46억 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를 관측해 보면 지구 나이를 6천 살로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구 나이를 6천 살로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지구 나이를 46억 살로 생각하면 뭘 인정해야 돼요? 빅뱅을 인정해야 됩니다. 진화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책에 또 7일 창조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천년의 지구 나이를 믿는 과학자들이 46억 살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 과학자들 중에 지구 나이가 46억 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증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까? 찾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찾냐면 창세기 1장 5절, 또 1장 8절, 1장 13절 등에 보면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셋째 날이다 할 때 이 날짜가 하루를 의미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기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6억 살이라고 믿는 이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의 개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하루로 생각했다. 그래서 7일로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빅뱅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그냥 둘 다 인정하면 되는데 둘 다 싸우는 건 뭡니까? 성경은 우주의 기원 그렇습니까? 과학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과학이 바뀐다고 그러면 성경 내용도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은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고 태양이 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뀌었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도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 1974년에 논문에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모든 물질, 모든 정보는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30년 후에 스티븐 호킹 박사 자신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완전히 반대로 바꿨습니다. 블랙홀에서 빠져간 정보들도 방출될 수 있다. 다시 나올 수 있다. 과학의 연구 결과들은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이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빅뱅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자들이 빅뱅 아니면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조금 생각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를 이해하는 생각이 넓어졌는데 보면 볼수록 야 이거 빅뱅 하나로 이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빅뱅 이 이론도 앞으로 바뀔 겁니다. 여러분, 과학자라고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사업을 한다고 성경을 상업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내가 돈에 관심이 많다고 성경을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과학,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 성경에서 말하는 상업 이런 것들은 연구할 필요가 있긴 있습니다. 반대로 과학을 증명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작업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한 책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에 하나의 오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절대 오류가 없는 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 기본 방법들을 어디서 배웁니까?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말씀의 삶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록하셔서 여러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기승전 삶공부 막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적용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이해를 가지시고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1절 말씀은 제가 야외 예배 때와 지난주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 시작이라는 온 세상의 시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드신 또 다른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국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빅뱅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답니다. 과학자들이 볼 때. 근데 이 빅뱅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직 찾지 못했다. 나는 이것을 알려고 수많은 연구를 했지만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다가 나는 두 손을 들었다. 모르겠다. 아무것도 없었던 우주에서 우주의 시작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너무 정직한 과학자 아닙니까? 저는 이 과학자의 정직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세상의 시작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존재의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디로 왔다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을 이루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답을 찾으셔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문제의 답을 조금이나마 찾는 그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 계속 보면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지고 창조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무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이 뭐죠? 온 우주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푸른 하늘을 창조하기 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땅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 대한 설명이 2절에 이어서 나오죠.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혼돈합니다. 여러분, 혼돈하다는 말이 뭐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공허합니다. 공허하다는 게 뭐죠? 생명체가 없이 empty, 비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체가 없다는 것이죠. 또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흑암이 깊음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음은 현재 땅을 덮고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있다 하는 이 수면이라는 단어와 또 7절에 보면 지금 세상이 물로 완전히 뒤덮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깊음은 물인데 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져 있고 물 위는 지금 깜깜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어디입니까? 수성입니까? 목성? 토성? 아니죠. 지금 지구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늘, 즉 온 우주에서 지금 땅으로 포커스가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창조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뭐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세요?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여러분, 성령님이 지금 뭐 한다고요?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운행한다는 단어는 영어의 hanging over처럼 배회하다, 주위를 맴돌다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절과 신명기 32장 11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31장 11절에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정말 상하지 않도록, 배고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을 보살펴 준 모습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베우는 새끼를 인도하는 방식과 같더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날게 합니까?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서 새끼가 날개짓을 하다가 추락을 하면 어미새가 다시 그 새끼를 픽업해서 다시 받아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고 다시 떨어뜨리고 또 다시 받아내고. 그때 그 작업을 할 때 어미가 새끼 위에 맴돌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를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물로 뒤덮인 이 온 지구를 맴돌고 계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본격적인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피조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렇게 살피신 이 지구에 그 이후에 생명과 창조의 사역을 이뤄내시는 거죠. 이것을 시편 104편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누구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온 땅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서 창조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피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를 우리의 삶에 이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창조받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창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헌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헌 사람을 성경말로 옛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은 누굽니까? 성령님의 창조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추악한 병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4장 17절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누구죠?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라는 겁니다. 왜 헛된 삶을 사냐는 겁니다. 왜 방향이 없는 삶을 사냐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정말 가족 때문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정말 삶의 평안이냐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이유가 정말 성공이냐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18절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시작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또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주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해도,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별 신경 안 씁니다. 왜? 교만하니까, 마음이 악하니까, 완악하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치심을 모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탐욕을 부리며 살아가도 괜찮은 겁니다. 좀 더럽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다. 제가 정말 좋아했던 한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서 잊을 수 없는 멘트가 있습니다. 우투도 영투도 우 하는 배투도 세투도 원. 뭔지 모르죠. 드라마 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은 드라마라고 인정받았던 드라마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인데 이 우영우라는 변호사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수연이라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수연이라는 자매가 너무 연애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맨날 만날 사람도 없고 연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을 겪다가 이 자매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아휴, 죽어 없어질 몸 마음껏 한번 굴려보자. 이러면서 클럽에 갑니다. 죽어 없어질 몸 마음껏 한번 굴려보자. 아마 우리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지만 수치심을 모르는 세상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입니다. 이 몸을 얼마나 더럽히겠다는 겁니까? 몸이 더러워지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막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방탕하고 탐욕하고 모든 그런 일을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갈 겁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물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님으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수 있고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살 수 있다. 새 사람답게 살 수 있다.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실력으로 살면 그분을 의지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기 위해서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골방 기도와 우리가 일상에서 걸어가면서 또는 친구를 만나면서 또는 일을 하면서 또는 숨 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24시간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나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내가 세상을 따라 세상을 부러워하며 살지 않도록 내 중심을 붙잡아 주시도록,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는 질투가 많아서 저 인간이 저렇게 잘 되는 걸 보면 저는 질투가 너무 납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저는 조금 더 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욕정을 따라 살아가고 제 욕망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좀 편한 대로 좀 살 수밖에 없을까?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는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아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창조되게 하시고,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쁨이 창조되게 하시고,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창조되게 하시고, 저의 삶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사회에 창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림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답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방금 드린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구해야 할 창조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성령님, 제 마음에 믿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목적 없이 사는, 정말 방황 없이 사는, 방향 없이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이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하나님, 저 원래 잘 살았는데 정말 요즘은 조금 타락해가지고 마음이 시들었습니다,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원래 황폐합니다. 우리는 원래 메말랐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단비를 내려주셔서 초목이 무석한 생명이 살 수 있는 생명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생명력 없는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니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새 사람의 그 삶의 능력을 저에게 창조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